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막 증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한 3개월 전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가 술 마시냐라고 지적한 지인의 얼굴을 때린 60대 징역형.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요.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냐는 말에 화가 나 지인을 흉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동구의 모 교회 집사인 A씨는 올해 1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너는 집사인데도 술을 먹고 다니라는 말에 격분했다. 이에 피해자 B씨를 노상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서 막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한 건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에 또 지난 2월에는 지인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남성이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예.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것입니다. 이 기사가 너무 이제 자극적이죠. 그죠? 이 앞에 빼도 될 말을 갖다가 이 기사에다가 꼭 집어넣었는데 어떤 말을 집어넣습니까? 교회 집사가 물론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진짜 뭐 이게 진짜 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진짜일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력뿐이겠습니까? 사기, 외도,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또 뭐 국회에서 부정부패 사고가 나면은 제가 이전에는 너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난 분 이름 뒤에다가 제가 장로, 이렇게 집사 이렇게 쳐봤거든요. 그러면 꼭 교회가 떠요. 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참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또 이분과는 다르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또 보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2세기에 기독교의 영원한 족적을 남긴 아사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프란시스야, 네가 육신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제부터 멸시해야 하고 전에 혐오하던 것들에서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셔야 한다. 마음 가운데서 이런 이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육신 안에서 사랑하던 모든 것을 멸시하고 네가 전에 멸시하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너가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자, 느껴진 것입니다. 귀에서 이렇게 들린 것이 아니라, 그죠?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느껴졌던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순종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는 말을 타고 동네를 나서다가 자기가 가장 멸시하던 대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환자였습니다. 그는 나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죄 많은 내 평생에 나환자를 보는 일만큼 역겨운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나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큰 혐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느껴졌고 그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찾은 충만한 신앙으로 영혼의 기쁨이 넘친 프란시스는 그 나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는 허옇게 문드러진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처 나환자촌으로 갔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그들을 멸시했던 것에 대해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들에게 일일이 돈을 준 뒤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핏기 없이 뭉그러진 그 입술들의 감촉을 기쁘게 받고 나서야 그는 다시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의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간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간다. 신앙에 대한 논중에 설득되어 피상적으로 생각이 변한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다라는 게 이 프란시스까지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신앙에 대해서 논증으로 내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내가 받아들인 신앙은 생각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생각과 삶은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프란시스의 행위는 놀랍도록 명백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변화된 인간에 대한 무섭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프란시스의 입술이 나 환자에게 닿던 그 순간 한낱 종교가 될 뻔했던 신앙은 새로운 생활 방식의 무게에 눌려 사라졌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여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실천되는 신앙으로 그가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동일한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가운데 무엇이 이런 삶의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프란시스의 신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꿈꾸는 신앙이 바로 누구의 신앙입니까? 바로 프란시스가 걸어갔던 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프란시스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신앙에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기물들 무엇입니까? 기구 물건들이죠. 그렇죠? 이 기물들은 세상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세상의 것과 다를 바 없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도 이 똑같은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즉 모양을 봤을 때, 어떤 그 재료를 봤을 때,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을 봤을 때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 물품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기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전에 있는 그 기물들이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봉헌되어지다, 그 다음에 성별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모든 기물들이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 라는 뜻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되었을까요? 세상의 것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유, 기름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그 관유를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을 갖다가 이 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다 바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름을 바른 것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양은 똑같고 변화는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기름을 바른 것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물들에만 바른 것이 아닙니다. 기물들에만 바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도 무엇이냐면 이 기름을 갖다가 부었고 발랐다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누구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관유, 거룩한 기름을 갖다가 바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범한 그 사람이 기름을 바르고 나면 그 가운데 무엇으로 바뀝니까?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게 생각 안 하셨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시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SAT 뭐 이런 걸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기름을 바르고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신기하죠? 주무시고 계십니까? 신기하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무슨 장면입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장면이죠. 그죠? 왜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어요. 가장 작은 자. 아무도 생각지도 않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네. 자,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들 기름 부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네. 자,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선지자를 세울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죠? 자, 사람에게 이 관유, 이 기름을 부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앞에서 이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부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 마샤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권한이 위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것으로 귀속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충만하심,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위임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름 부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그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익숙하지 않은 단어,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는 또 구약에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익숙한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에서 이 기름 부으심을 갖다가 어떠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저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의 어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 신분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변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저 평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고, 평범했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사람 가운데 그 첫 번째 이야기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폭력만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까? 그죠?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실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신 내 삶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요,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되고요, 황폐했던 곳이 다시 쌓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무너진 곳이 그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의 삶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습이, 그의 가정이, 그리고 그의 소유가,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을 때 그 가운데 내 삶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위임되는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게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그거 받으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런 갈증과 목마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매일 마음 상하게 하고요, 남의 자유를 그냥 뺏고요, 그 가운데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요, 기쁨이 가득한 공간에 나만 가면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저 세워진 것들은 내가 가면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봤더니 모세,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살펴봤더니 다 모질해요. 다 제가 봤더니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찌질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자를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이제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 몇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때에,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그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그 가운데 늙은이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 사도행전에서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들이 일어서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가운데 사람의 삶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역시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여러분 가난했던 자들이 이 사람도 가난한데 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교회에 왜 가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나 교회에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수성빛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교회 세우기 위해서 다 부름 받으신 거잖아요. 쫓겨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막 마지 못해서 막 붙들고 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손가락 하나 펴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떨어뜨린 것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 가운데 교회 세우러 나온 거예요. 어떤 교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교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 뭐가 있습니까? 90일 성경통독 맞습니다. 중요하고요. 1:1 기초학력 중요하고요. 리더하는 거 중요하고요. 제자반 사역반 중요한데 제가 진짜 단언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봉사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 아니하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설교하면요, 완전 저는 막 그냥 사꾼이고요. 저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제가 올라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 프로그램인데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한 10년 전에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이제 차인표 씨가 나온 거예요. 차인표 씨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신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가 그의 아내 시네라 씨와 함께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지금도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보니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힐링 캠프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원래 이제 보니까 차인표 씨가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지? 그런 의문이 항상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많이 그랬고, 또 그가 뮤지컬 지저스라는 그 이제 뮤지컬에 가서 4년 동안 거기서 주연을 맡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뮤지컬을 하면 혹시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까?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6년도에 이제 컴패션에서 인도로 이제 홍보 영상을 이제 찍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래 누가 가야 되냐면 이 아내인 시네라 씨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시네라 씨가 자신이 이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시네라 씨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편을 불러서 당신이 나 대신에 이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차인표 씨가 이 마음이 되게 이제 완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데 정말 가기가 싫다고, 굳이 왜 인도까지 가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냐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그래서 되게 막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제 시네라 씨가 그냥 어떻게 해요? 이 차인표 씨를 갖다가 밀어 넣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만이 가득한 채 이제 아내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따라서 그렇게 따라간 것이죠.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이 봉사단체가 원래는 이 봉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비용을 이 자기가 부담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비즈니스 클래스 이 좌석표 보내라고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홍보 영상 찍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난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자신한테는 관행이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보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이제 같이 갔는데 같이 앉아 있기도 싫고, 이 사람이 보니까 보기도 싫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표를 갖다가 자기 마일리지 써가지고 그 퍼스트 클래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등석을 타고 자기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아이들을 보러 이 1등석 타고 이제 간 거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딱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막 그 가운데서 뭐 홍보 영상 찍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그런 영상 찍으면 이 얼굴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온화한 얼굴과 그다음에 미소 짓는 얼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기 싫으니까 이따만한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막 그 홍보 영상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아주 그렇게 이제 고압적인 자세로 계속해서 이제 다녔는데,
이제 인도 콜카타라고 하는 이제 아주 시골 마을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이 사람이 고자세로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컴패션 대표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차인표 씨,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죄송한데 아이들을 만나면 사랑한다, 위로한다, 그리고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말 좀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평생 누구에게도 그렇게 사랑한다, 위로한다는 말을 그렇게 못 들어본 그런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해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이 대표가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 차인표 씨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선글라스는 계속 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인도 콜카타 지방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뭐 도로가 잘 돼 있겠습니까? 차는 좋겠습니까? 차는 탔는데 의자는 직각이죠. 막 5시간 차 타고 가는데 모기는 자기만 물어뜯죠. 막 화가 진짜 더 날 대로 더 났다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을 딱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는 딱 도착하면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 있는 이제 도로 왔으니까 아이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꽃단장 시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딱 도착했더니 아이들이 다 그 차 밖에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차인표 씨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딱 갔는데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이 그냥 흰 옷이겠습니까? 우리처럼 깔끔한,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 막 뭐 많은 것들이 묻어 있고 그냥 그렇게 다 터져 있는 그런 흰 옷을 입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밖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인표 씨가 내려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렇게 아이를 딱 쳐다보는데 한 7살쯤 되는 이 남자아이가 자신을 보더니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내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딱 잡는 순간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넌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우리 위로하면서 같이 가지 않겠니? 라는 음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사랑한다라고 위로하러 왔는데, 자기가 이 아이들을 안아주러 왔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 하나가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이 차인표 씨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다라는 것이죠. 잘 왔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차인표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그냥 이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 잡는 순간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딱 이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전과 그 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여건을 보면 딱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았던 전에는 다 여건 가운데 호주하고 미국밖에 없는데,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난 이후에는 우간다, 이디오피아, 인도, 방글라데시 다 이런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그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경규 씨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잘 던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이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차인표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돕고 그 사람을 돕는데 내 삶 가운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끊임없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전과 후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는 모든 것들 다 그냥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힘들어하고,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명이 충만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